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탄의 전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정말 많은 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의 전략 시리즈 설교를 2주에 시작해서 네 번째 시간을 하지만 아마 사탄의 전략으로 한다면 그래도 중요한 정도만 다루려면 한 20여 가지 정도는 해야지 될 것이다 싶습니다만 꼭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어쨌든 사탄의 전략은 일단은 이제 전 지구상에 향한 전략이 있고, 지구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다음 좀 좁히면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일단은 여기 한국에 사는 입장이니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의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는 사탄의 전략. 그 전략에 따라서 전술을 사용하고, 그리고 계속하여 미디어, 언론, 문화, 가정, 교육, 역사,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서 사탄은 자신의 전략에 따라서 이 귀신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통하여 행합니다. 믿는 자에게 중점적으로 하는 사탄의 전략도 있을 거고, 불신자에게 중점적으로 하는 사탄의 전략도 있을 거고,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는 사탄의 전략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제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게 평화의 시대 때의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위험하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한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신학적인 이해로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51년경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부터 주로 52년인데 한 50년경 또 약간 넘었었을 때에 복음을 전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래 있지 않은 한 몇 주,
최소로는 3주를 잡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3주나 약간 더 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사도 바울 등에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웠는가 한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정도를 오해하고 복해하면서 이제 너무 임박한 그러한 주님의 재림에 사로잡힌 나머지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태만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한 51년 말 정도 몇 달 뒤에 다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 것처럼 평안할 때는 사단이 쓰는 방법은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뭔가에 사로잡히게 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일상적인 사탄의 전략은 평안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과거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독일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그 연도가 아마 1937년인가 6년인가 뭐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이 거짓을 선전하는 괴벨스가 독일 히틀러에게 글을 써줬습니다. 연설문을 써주고 그 연설문을 통하여 정말로 평화주의자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독일의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아주 아름다운 평화를 사랑하고 추종하는 자로서 괴벨스가 써준 연설문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에 도취되었습니다. 저 독일이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평화에 도취되고 얼마 후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학살해 죽이는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전쟁을 준비하는데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을 보내면서 결국은 베트남을 공산화하고 말이죠. 베트남이 공산화를 통해서 베트남 안에도 교회가 있었고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공산화를 통해서 이 보이트 피플 된 사람들만 한 109만 명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그때 10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베트남이. 그 안에 한 100만 명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교화소에 집어넣어서 때로는 빨리 때로 늦게 죽여갔는데 기본 100만 명. 뭐 그 정도. 뭐 제 수치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뭐 원체 이 몇 년 전인가 공산주의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산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책을 한 권 집필했는데 이게 공산주의 흑역사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인데 그러면서 공산주의 애들이 1900년도에만 죽인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일성 같은 경우가 이제 공산화를 통해서 일단은 자기에 반대되는 세력만 한 10만 명을 숙청하고 그리고 직접 죽인 사람이 한 160만 명, 또 전쟁을 통하여 한 130만 명, 그러면서 한 300만 명 가까이 죽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시켜 죽인 사람이 한 300만, 그래서 기본 가볍게 600만, 그리고 뭐 더 많은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여러분이 우리 6.25 때에 중공군이 깽과리 같은 걸 치고 무기도 없이 총도 없이 넘어왔죠. 그래서 인해전술을 통해서 막 많이 쏴 죽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중공군을 왜 총을 안 주고 막대기나 가지고 오고 깽과리나 가지고 오면서 저 몇십만이 쏟아져 들어왔냐. 그러면서 저 중국군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생각하셨을 텐데 그 중공군의 정체는 중공군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의 전쟁 있지. 자유중국하고 대만하고 중국이 싸웠죠. 중공하고. 그러면서 포로로 잡힌 장개석 총통의 부하들입니다. 자유중국의 군인들이에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였냐 그러면 한 20만 명, 기본 20만 명을 인해전술로 밀어넣어가지고 총알바지로 죽인 거예요. 도망가도 뒤에서 죽이고 앞에서는 총 맞아 죽고 이왕 죽는 것 그냥 그들을 밀어넣은 거지 간단한 중공군이 아닙니다. 이게 공산당의 악랄함입니다. 이번에 곧 며칠 뒤에 3월 1일 날 서울에서 3월 1일 날 3.1절 소위 구국집회를 합니다. 구국집회. 그 구국집회의 정확한 명칭이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라. 그리고 기본 주최 측은 교회 목회자 원로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의 많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 단체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3월 1일 날 광화문이나 이렇게 모이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회, 그렇게 생각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은 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서명운동도 잘못된 개헌이나 동성애 반대나 국가의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첫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 400만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총은 제 기억에는 지금 오늘 제가 본 자료에가 500만이 좀 넘어갔다 그래요. 서명이. 일반 그냥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명은 100만이 넘어갔고 교회에서 받은 서명이 400만이 좀 넘어가서 500만이 좀 넘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정상이면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개헌 공산주의나 연방제나 지방 분립으로 가서 결국은 연방제로 가는 그 개헌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이 재산이나 토지권의 소유를 국가가 가지려는 그러한 민주당이나 민주당 추미애가 주장하는 그러한 토지제도 등등을 기반으로 하는 개헌, 또한 인권법을 베이스로 해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투쟁하고 기업을 상대로 뒤집어 퍼버릴 수 있는 그게 가능한 헌법 조항으로서의 개헌 등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인식을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일단은 양극단에서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아니면 평안하다 이 양극단이 존재하겠죠. 양극단이 물론 양극단에서 다수는 대한민국은 평안하다입니다. 다수는 대한민국은 평안하다고 어쨌든 이 다수에 비추어 소수가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입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자유롭게 간첩의 활동이 용인되고 용납되고 자유롭게 삐라를 뿌립니다. 또한 명백하게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우거나 김정은이 사진을 불태우는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주적, 우리가 싸우는 적은 북한인데 북한의 야욕과 전쟁 속에서 휴전을 하는 상태인데 전쟁은 멈춰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유엔군의 대표 등으로
한국의 주둔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시 상태에서 휴전이에요. 잠깐의 휴전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북한이 쳐들어올지는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북한이라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에 대하여 그들의 김정은이를 모독하면 모독죄에 걸리고 북한의 인공기를 휘날려야 되고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욕을 하면 제재를 하고 언론 감찰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대한민국은 공산화 속에 좌경화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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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시대 때 홍수를 통하여 인류가 멸망당할 때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때와 시기가 알 수 없지만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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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상태 속에서 두 명이 누웠는데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명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명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고 이 역사, 전 세계 나라나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어 옵니다. 흥망성쇠 속에서 어떨 때는 그 백성이나 국민이 지혜로워서 그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위기를 감지하고 알았던 때가 있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소수의 국민, 소수의 민족, 소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나라들은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부모들이 죽어나가는 그 참담함을 앞에 두고도 역사적으로 다수의 나라와 민족, 국민들은 평화하다고 노래 부르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고 창칼에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의 주범국이죠. 근데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전날에도 일본의 찬황이나 일본 군부나 언론이나 방송 등은 무엇을 방송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라고 방송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있다. 조짐이 좀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전국이고 승리하고 있고 점점점 승리해 나갈 거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비극이 일어났어. 원자폭탄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장애를 입고 그리고 재산과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상황이 과연 평안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은 상황인가 하는 거죠. 전 세계는 지극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일단은 북한의 핵무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최소한 이제 곧 3월 정도면 마무리되고 제가 어제 뉴스도 제가 확인해 봤을 때에 지금 북한의 핵시설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그 뉴스가 미국 측에서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무기고 북한의 핵의 공격 대상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이 미국이 명분만 있다면 북한은 반나절도 안 돼서 끝장을 내버릴 수 있는
강대국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가진 군사력으로 전 세계와 싸워도 미국이 이깁니다. 그 정도의 강대국인데 저 북한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2대 정도만 보내고 그리고 핵무기로 통하여 공격 몇 번만 하면 북한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북한은 미국하고 싸움을 걸지 못합니다. 미국하고 싸움을 건다면 과거에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의 참전을 가져오고 일본이 끝장나 버린 것보다 더 신속하고 더 비참하게 끝장나 버리고야 맙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그냥 공격할 수 없는 뻔한 이유가 있죠. 이미 작년 2017년부터는 미국에서 미군인들이 들어올 때에 미군의 가족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으로서 미국 군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할 때에 자기 가족하고는 이제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아내든지 자녀들인지 자녀들 일하도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주한미군은 자기만 갔다가 자기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작년 17년에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주한미군의 가족이나 자녀들까지는 제가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가족들은 함께 할 수 없다. 그거 아마 제 기억상 2017년 4월인가 언제의 발표고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남한을 겨냥하고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 제거할 수 없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하나 쏴봐야 공중에서 미국은 격추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을 끝장내고야 말이지. 근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필연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을 공격하면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 아직은 이 남한, 대한민국하고는 한미동맹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있고 많은 여행객들이 있고 타국인들이 있고 한국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또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북한을 공격한다. 그것은 공격한 다음에 자국민이 100명만 죽어도 탄핵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명분은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에 한미동맹 해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꼭 한국 대통령인 것처럼 또 크리스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성경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고 이미 한국 문재인 정권하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한국하고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사실은 문재인 씨가 계속하여 주장했던 것처럼 이 주한미군 철수 또 이 한미동맹에서 최소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려면 한국이 동맹의 우선권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미국은 반대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과 미국 트럼프 정권은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간의 명분으로서 한미동맹을 서로 해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도 한미동맹을 해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경제동맹으로서 FTA 협상을 재협상으로 들어가면서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경제의 협력국에서 이제는 경쟁국이나 반대국으로서 소위 말하면 한국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를 추가 관세입니다. 추가 관세를 한 53%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53%가 되면 어진간한 철강의 관세가 100%가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철강의 수출은 이제는 거의 게임 아웃, 문 닫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 포스코, 저 포항제철, 요 광양제철은 심각한 타격으로서 무너져 버리고 말겠죠. 또 GM 같은 경우도 트럼프는 GM이 철수한다고 5월에 일단 군산 공장을 먼저 철수한다고 했을 때에 바로 미국에서 발표하면서 이것은 내가 경제 전략을 잘 세웠고 내가 이 기업에 있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다른 정책을 썼기 때문에 GM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미국 디트로이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하고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끝장나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어쨌든 어제 발표한 것만 해도 주한미군 측에서는 다시 주한미군 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명분 쌓기입니다. 왜? 주한미군 측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거절해야 됩니까? 한국 측에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절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는 3월부터는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 북한에로는 간다고도 했고 특사를 혹은 보내겠죠. 그래서 북한하고의 평화적인 우호관계와 그것을 넘어서서 평화협력을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평화를 증진시키거나 심지어 마지막 최후 목적은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전쟁이 종식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김정은이하고 계속하여 짝짝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직은 한미 군사동맹에서 또한 주한미군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훈련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한미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한국 정부가 거절해 주는 것을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명분이 한미동맹 해제로 갈 수 있는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눈치를 봐야 되죠. 왜? 한미동맹이 해제되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조차도 등을 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명분을 쌓아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해제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반미를 일으켜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을 해제하려면 한국 안에 반미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미를 일으키려고 트럼프 정권도 일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한국 안에 반미가 일어나도록 반미를 부추기는 것을 계속하여 트럼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극렬하게 이제는 반미로 돌아서는 조짐으로 가고 그렇게 진행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한미 군사 동맹이 끝장이 나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 해제를 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원인과 책임으로 미국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양자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명분을 움켜쥐고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군사 라인을 일본까지로 그어버리고 그리고 북한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북한을 공격하고 폭격할 수가 있고 핵시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해제된 다음에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야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수호자로서 살아왔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돈이 되지도 않고 돈만 소모가 되는 그러나 한미 동맹을 했던 또 하도록 종용했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와 그 담대함 때문에 걸려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돈도 못 받고 지켜주는 그 일을 계속하였던 것이지요. 이제는 그것이 정리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 볼 때에 북한의 전쟁 야욕과 공격에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땅굴 문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프니까 또한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땅굴 문제는 어지간하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1960년대가 되었을 때 6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땅굴의 가장 놀라운 기술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땅굴은 관광지가 되었는데 그 베트남 땅굴을 파준 이가 북한 아닙니까? 그 베트남 땅굴이 몇백 킬로인가요? 300킬로인가요? 400킬로인가요? 그 기본 몇백 킬로 아닙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는 관광지가 되었지. 그러면 서울 중심부하고 북한하고 38선 넘어 북한하고 몇 킬로나 됩니까? 30킬로? 40킬로밖에 안 됩니다. 30킬로, 40킬로. 가뿐하게 300킬로도 금방 파버릴 수 있는 이 북한의 땅굴의 역량으로서 이 30킬로, 40킬로를 안 팠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에도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그랬던가요?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남한 이놈들아. 남한 이놈들아,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걸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강력한 것은 보면은 기껏해야 생화학무기. 그러나 생화학무기보다 핵무기가 더 강력하죠. 그러면 땅굴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기껏해야 50km도 안 되는데 그걸 안 뚫어놨겠느냐 그 말이. 이 땅굴을 파거나 터널을 파는 기계들에 대해서도 스위스 등의 회사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몇 대 몇 대를 이렇게 북한에 판매했다라고 보여주었어요. 자료를 다 제시해주고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나중에는 결국은 음모설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건 음모야. 이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바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온갖 횡설수설 거짓말로서 땅굴은 은폐되고 맙니다. 과거에 발견됐던 80년대 언제까지 발견됐나요? 70몇 년도가 마지막이었나요? 어쨌든 땅굴하면 몇 개 발견된 것, 몇 차례 발견된 것으로 더 이상 북한은 땅굴을 팔 엄두를 못 낸다는 그 거짓말을 합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번에 한국 영화 중에 지난번인가에 강철빈가 하는 영화가 있었죠. 강철빈가 그 영화에서는 아예 북한이 파놓은 땅굴이 이렇다라는 그 시나리오로 그 영화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강철빈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안 봤습니다. 자세히 안 봤어요. 몇 장면만 봤습니다. 터널인가 뭔가를 내려가니까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길이 나오면서 거기에 트럭이 돌아다니고 그랬죠, 땅굴 속에. 저는 사실은 그것이 절반 이상은 진실로 봅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 땅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도 원체 사람들이 몽상주의에 빠져 있고 땅굴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현실을 부인하는 입장에 섭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가보안법이 실제적인 폐지로 들어섰습니다. 실제적인 폐지.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의 여론은 뭐냐 그러면 지금 시대의 공산당이 어디 있으며 지금 시대의 간첩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그러나 통진당 사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통진당은 전부 다 당 자체가 간첩당으로 판명났고 그리고 이석기나 다 쇠고랑을 차고 북한이 공격할 때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철도를 파괴시키고 어떻게 개인 총기를 만들고 그래서
북한을 돕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다 나왔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하여 어리석은 국민들은 웃자고 한 일이다. 웃자고 한 일인데 죽자고 달려드냐. 그런 레퍼토리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진당은 다른 당의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실제적인 폐지로 갔고, 그래서 이제는 간첩을 잡지 않고, 간첩 잡는 것을 전문기관도 아닌 경찰에다 떠넘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안기부나 경찰이나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 극단적으로 유치원 선생님을 대학 교수로 시켜놓으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거기서 거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옷 파는 사람을 미용사로 시켜놓으면 사람 다루는 것은 거기서 거기지. 다른 이야기고. 경찰은 간첩을 잡는데 아무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경찰이 바르게 간첩을 잡는 일을 배우고 또한 준비하고 실행에 나간다 해도 기본 5년, 10년도 빠릅니다.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한 총체적인 나아가서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심각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정권은 원자력 발전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려고 계속하여 언론 플레이, 또 직접적으로, 또한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가동률이 얼마 안 나옵니다. 한 20-30% 나오나요? 22%인가 얼마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프로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요, 이것이 점검 기간이 있어요. 점검을 해요. 정기 점검 같은 거 있지요. 점검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 한 달이나 2달 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시 가동이 된다는 허락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가동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위에서. 그러니 이게 이제 1년이 지나도 가동 허락이 안 나오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것은 멈춰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번에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지요. 그리고 1월 달만 해도 벌써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공장을 스톱시켜라, 전기가 부족하다. 공장을 스톱시켜라, 전기가 부족하다, 이것을 급전지시라 그럽니다. 그 전문 용어로서는. 그것을 몇 차례를 내렸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다, 공장을 스톱시켜라. 우리는 여천공단 근처에 살기 때문에 여천공단만 해도 공단 가동을 멈춰버리면 어떤 공장은 수백억의 피해가 납니다. 가동을 멈춘 다음에 이 가동을 다시 하려면 이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내고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청소하고 다시 붙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그냥 붕어빵 기계를 멈췄다가 다시 붕어빵을 굽는 것하고 공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피해 자체가 수백억, 수천억, 몇 조는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빚. 그 빚도 사실은 국가 부채. 이 국가 부채를 지금 어디까지를 상정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지자체들도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의 부채죠. 그 정도까지는 저는 이게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자료상에는 정확히 안 나왔더라고요. 국가 부채만으로 공기업의 부채까지는 국가 부채로 넣었을까 했을 때에 그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가 부채가 지금 67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개인당 국민의 5천 우리 한 200만 명 나누면 1인당 1,300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순수 빚 말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우리가 한 명씩 나눠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된다면 한 사람당 1,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가 671조에서 가볍게 700조는 넘어갈 거라. 700조 아니 800조 예측하고 있던가요? 국가 부채의 증가율이 지금은 매해 과거하고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부채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에게 심각한 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계속되어서 복지정책이고 돈을 쏟아붓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장에는 자기가 사는 나라가 무너져도 그것을 조삼모사라 그럽니다. 조삼모사. 당장 내가 좋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다 그 말이에요. 당장 나만 평안하면, 당장 내게 국가가 주는 혜택만 많아지면, 혜택을 주는 그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혜택을 주는 그 정부를 지지하고 혜택을 주는 대통령을 지지한 채 이 국가가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경제가 폐허가 되어져 버려도 상관없다 하는 미래를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조삼모사는 쉽게 설명해서 이야기하면 때로는 도토리나 때로는 바나나로 이야기하는데 어느 원숭이들이 이제 주인에게 기분이 나빠서 소위 말하면 투쟁을 했습니다. 원숭이들 모이를 어떻게 줬냐 그러면 조3이니까 아침 조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바나나라면 바나나 3개를 주고 오후에는 4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바나나를 아침에 4개를 주고 오후에 3개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 만세 그랬습니다. 이걸 조삼모사라 그럽니다. 하루에 먹는 것은 3개, 오전 3개, 오후 4개 먹으나 오전 4개 먹고 오후 3개 먹으나 똑같은데 당장 지금 오후에 먹던 숫자를 오전으로 바꿔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걸 조삼모사라 그럽니다. 뒤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복지정책을 확장시켜주고 소위 말하면 시간당 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주고 그 올리는 과정 속에 지금 7천 몇백 원까지 되고 나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치킨을 사줬는데 벌써 치킨값이 올랐더라고요. 17,000원 하는 건 18,000원 하는 것이 20,000원으로 훌쩍 올랐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노라고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돈가스집 이런 데 가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왜 올랐는가 그랬더니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고 올랐더군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득 비율로 물가 상승은 소득보다 더 높아져가는 겁니다. 또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물론 앞에 이야기했던 GM이 군산공장부터 시작해서 철수에 나가기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철수에 군산공장만이 아니라 군산공장에만 해도 2,000명이 있죠. 2,000명인데 이제 정부에서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GM 군산공장에서 퇴직하게 될 사람들에게 1인당 2억씩 주겠다. 2억씩 주겠다. 그러면 군산공장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퇴직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퇴직하는 것이 목돈을 만지기에 좋겠죠. 대한민국은 참 비극적입니다. 과거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에 그 세월호 참사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경 측에서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 하면 그렇지만 세월호가 침몰한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해경 측이 먼저 올라탄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 안에 학생들이 그대로 못 나오고 있는데 다 빠져나왔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해경들이 앞에 서서 그자들이 누군지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부들이 지금 아이들을 구하려고 어선들이 많이 출동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았고, 또한 미군 함정에서 도와주러 출동하려고 연락했는데 그것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119 구조 헬기까지 떠가지고 119 구조 헬기를 그쪽 계열은 육경이라 그럽니다. 이쪽은 해경이고 떠서 이 세월호까지 왔는데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같은 것은 저는 상당히 무서운 음모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정상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테러를 당해서 이 경호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면서 어디 있었냐고, 모든 테러 당했다는 자료와 모든 것이 나타났어도 그때 어디 있었냐 공격하면서 그런 것이나 조사한다는 게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조사기관들이 행했던 짓들이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세월호 때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보상받은 것이, 아이로 인해서 보상받은 것은 8억이 넘고 그 다음에 위로금으로 받은 것은 1억 기본, 거기에 플러스 알파죠. 아마 8억 2천인가 또 1억 8억 2천, 그래서 9억 몇천만 원 플러스 알파는 얼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군인들, 유가족들이 보상받은 건 한 3천에서 6천만 원인가요? 또한 과거에 연평해전에서 보상받은 것은 그것도 몇천만 원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건 싸워가지고 한 1억 정도. 대한민국이 이상하지요? 이상한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북한과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에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너희들이 군함으로 막 대응하지 말고 밀어내기를 해라. 밀어내기를 해라. 그래서 그 비참하게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밀어내기는 뭡니까? 상대방이 포를 쏘고 상대방이 총을 쏘는데 군함으로 갔다가 들이대가지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한 척이 공격을 해오면 두 척, 세 척으로 밀어내라는 거죠. 우리로 한다면은 경찰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찔러대는데 뒷짐을 지고 배치기를 하는 거죠. 밀어내라 이러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서 해왔던 친북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왔죠. 김여정을 방송에서나 언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두혈통이 오셨다 그랬어요. 백두혈통이. 김여정은 백두혈통이 아니고 살인마 집안의 딸이고, 그리고 그 살인적인 일에 어떤 식으로든 김여정은 관여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무수히 많이 사람을 죽일 때, 또한 작년에 오빠인 김정남이를 암살해 죽일 때 김여정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수백만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300만 아사시켜 죽이고,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서 죽인 사람이 가볍게 한 130만 명, 이 정도, 110만, 130만을 잡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죽여온 사람. 그렇게 할 때 김여정이가 관여되어 있지, 어떻게 관여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 말. 최소한 32살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살인마 집안의 딸이 또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함께하는 그 여자가 백두혈통이냐, 그 말이지.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비극에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언제까지 그쳐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대한민국의 비참한 여러 위기들 속에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주회종들은, 또한 대다수의 교인들은, 또한 한국 국민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귀신들은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속살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도 오늘 읽었던 본문이 6장 10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본래 문맥으로 따지면 9절부터 잡아야 되는데 제가 문맥을 조금 줄였습니다.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나가면서 예레미야 6장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남유다지요. 유다. 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욕으로 여기고 즐겨 아니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거나 안 듣거나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들었긴 하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에 치중해서 듣고 보았다. 그것을 하나님의 평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욕으로 여겼다, 즐겨 아니했다, 이런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타이틀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사는 것은 관심이 없는 부류들일까? 관심이 있었지요.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야기에 아멘하고 순응했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를 하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유다의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듣고 살았고, 그러면서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이유도 없고 자기의 삶을 돌이킬 이유도 없다고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가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노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진노를 이 분노로서 선지자가 품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유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역설성의 감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멸망당하고 비극을 당하면서 애통해하는 통곡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악한 삶에 대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로 가는 그 악한 삶에 대한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패망하며 죽어가며 무너져가는 비극을 보고할 때에, 또한 그것을 함께 겪어나갈 때에 가지는 탄식이 있어서 예레미야 예가에도 그 두 가지가 함께 섞여져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로 한 가지라는 것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인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한 가지 쪽이 많을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두 가지 역설성을 가지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 백성, 또 하나는 그 땅 거민.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 남으로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백성, 나의 소유, 내 아내,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 그것이 두 가지로 계속하여 구약성경도 믹서돼서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어떨 때에 남으로서 보시는 문맥으로 말씀하시는지, 어떨 때는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선택한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진리와 말씀의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편즉, 이게 심판의 손입니다.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게 아내까지 빼앗겨버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죽임당합니다. 여자들은 남의 아내, 남의 첩, 창기가 되고 빼앗기고 그렇게 된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13절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남하다 그 말은 탐욕스럽다 그 말은 욕심. 이 탐남하다, 탐욕스럽다. 대한민국 사람들 꼭 어찌 그리 잘 맞습니까? 그쵸?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두 번째 뽑아주지 않습니까? 왜? 이 1300만 명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또한 도지사들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사람들을 도지사로 대부분 다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요? 탐욕스럽기 때문에.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뽑아줬습니까? 심지어는 교복도 당신이 해주라 하는 사람을 뽑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내놓아라. 시가 다 쏟아부어주겠다. 왜요? 그것이 자기 개인 돈이 아니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 나는 보너스 세제금 다 받고 시에 있는 재정 여기저기 딸딸 긁어가지고 선심을 쓰면 되니까. 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퍼주면 되니까. 퍼준다는 사람을 당신을 뽑아주겠습니다. 왜요? 탐남하기 때문에, 탐욕적이기 때문에. 탐욕적입니다. 전에 UN 사무총장으로 있던 반기문 그분이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로 나와볼까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좀 했습니다. 그때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했던 주된 그 연설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노력하고 수고하면 대한민국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과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들은 젊은 층이 저 미친 노인네 쫓아내버려라. 저 미친 노인네는 소위 말하면 그때에 아니 최순실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돌라먹었는데 우리 걸 되찾아야지. 그러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것을 재벌이 다 가져갔고 내 것이 대기업이 다 가져갔고 내 것을 다 찾을 수 있는데 최순실이가 수조를 얼마를 독일로 빼돌려놨고 저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제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좀 만나거나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 얘네들이 주로 하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닌가? 왜 부모는 재산이 적은가? 왜 나는 돈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재산을 부모가 상속해 주지 않는가? 왜 우리 집은 큰 땅, 큰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내 부모는 아닌가? 그런 원망, 불평, 비난 등을 가득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이 든 세대부터 어린 세대까지 탐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득했기 때문에. GM 대우죠. GM 대우는 계속하여 수조의 적자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GM 노조는 끊임없이 GM의 성과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금을 매년 받아갔습니다. 적자가 수조씩 누적돼 가는데 파업하고 공장을 멈추고 임금을 인상시키고 성과금을 받아내고. 왜요?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예레미야 6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다 탐남하며. 명절이 되니까 아마 우리 애들 돈 좀 만졌지 않겠습니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 이숙 돈 좀 줬으니까 탐욕이 뱃속까지 가득하게 충족이 되었을 겁니다. 탐욕이 가득해서 이 돈으로 어떻게 꽁돈이죠. 이게 탐욕이죠. 꽁돈. 이 꽁돈 가지고 소위 말하면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이 돈에서 얼마를 부모님에게 드리고 왜? 부모가 준 돈이 돌고 돌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부모님에게 이건 드리고 곧 다음 달 정도 되니까 아버지 생신이네 좀 선물을 준비하려고 얼마 놔두고 이것은 내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학용품을 내 돈으로 좀 사고 그래서 스케치북이 물감이 필요하다 할 때에 엄마가 돈을 주려 하니까 아니 이번에 설에 용돈 받은 게 있어요. 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는 탐욕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어른부터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탐욕으로 가득해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것.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젊은 애들이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은가? 20대에게 너희들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했을 때에 1순위로 꼽힌 게 뭐냐 하면 건물주입니다. 1순위가 건물주입니다. 그럼 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가 했더니 건물주는 세를 내주고 한 세 50만원, 하나 200만원, 하나 150만원, 하나 70만원 이렇게 합치면 나는 건물에 세만 내주고도 대기업체 사원처럼 돈 벌어먹고 유럽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지금 20대 혹은 30대까지 젊은 애들의 1순위의 선호가 건물주입니다. 언제 나는 건물 하나 사서 세 내주고 그리고 월세 받아가면서 재미나게 살까 건물주. 다시 말하면 탐욕으로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탐남하다.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도 더 많은 월급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퇴직할 때가 되면 퇴직금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가 큰 교회면 사택을, 아파트를 교회에서 제공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퇴직금 외에 자기 걸로 돌려버리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도 지금까지 아주 많이 있어 옵니다. 말하자면 드문 이야기가 아니라 흔한 이야기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탐욕적이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탐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탐욕적이다. 13절 하반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거짓을 행함이라. 심심하면 일단은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부터 시작하면 작은 교회들은 교회 밖에 교회에 대한 선전을 써놓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선전을 보면 뭐라고 주로 썼냐 그러면
이곳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걸 예배당 벽에, 예배당 바깥에, 예배당 문에 흔하게 써놓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 그러면 그 교회의 목회자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도대체 자기가 누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무슨 교회에 찬양솔도 없건만 오면 이 교회는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뻥을 치고 그러니 입에 흔해 빠지게 거짓말을 써놓죠. 전도지에도 성경 구절 몇 구절 써놓고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해놓고 뒤에는 우리 교회에는 참된 행복이 있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써놓는다 그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왜? 누구든지 다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목회자,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으로 하면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한다. 정말 흔한 거짓은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날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평균 설교 시간이 8시간인데 8시간을 준비합니다. 주석도 보고 설교집도 보고 때로 기도도 하고 성경 원어도 보고 8시간 기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주로 많이 하시는 레퍼토리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심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레퍼토리는 흔하게 듣습니다. 아주 흔하게 듣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안 변화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설교를 정말로 유심하고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등의 레퍼토리를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 잘못되었다는 변증을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 분이 60살이다면 그리고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서야 60이 된 이제서야 그 놀라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은 그 놀라운 것을 깨닫지 않고도 보통의 신앙생활이나 주의 종으로서 사는 게 가능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당연하게 40년 동안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지고 인자 어린아이인 것을 깨달았든지 아니 40년 동안의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서야 깨달아가지고 되었겠냐 그 말이죠. 정말 기초적인 것을 탄탄히 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건데 60살 된 사람이 이제 깨달았다니 도대체 뭘 깨달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자기의 어떤 감성, 자기의 감정 중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항상 써왔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극단적으로는 어떤 교인이 다른 교회에서 이리 오면 성령의 역사고 여기서 가면 마귀 역사다.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건너편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저쪽 건너편 교회에서 이리 오면 여기는 성령의 역사 저기는 마귀 역사. 그러면 최소한은 두 사람 다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한 명은 거짓말이고 한 명은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데 있어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있다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마귀 역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옮기는 마귀 역사가 아니라 뭔가의 시험에 들도록 하는 마귀 역사.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런 마귀 역사는 있을 수 있는데
옮기는 거에 있어서 인도하심은 있으나 뜻은 아니다. 뜻이라면 불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이면 그거에서 안 빠지고 계속 죽어야 돼요.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죠. 목회자도 나이가 들면 어느 교회에서 은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실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데 그 거짓이 너무나 습성적이 되고 습관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빙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버젓이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외국에 유명하다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둥 어쨌다는 이런 사람들부터 유명한 강사들의 기본 레퍼토리가 집회에 갔더니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그런 기본 레퍼토리더라고요. 슈프레다 시톨이나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한다,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 집회에 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면 몇 가지 일이 일반적으로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일들.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일이 없어요.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사람도 찾기가 어려워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없어요. 왜? 설교하면서 뭔가를 보았다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을 저는 외국의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못 들었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간증, 체험, 주님의 찾아왔다, 어쨌다, 임재가 있다, 입신해서 뭘 보았다, 들었다가 중심이더라 그 말이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우리가 교회는 어지간한 교회는 교회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죠. 유치원도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셀 예배, 구역 예배, 그 다음에 순모임, 성경 공부, 배달 성경 공부, 노인대학, 아니면은 중고등부 무슨 프로그램, 설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설교 프로그램. 설교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품 설교 프로그램, 절기 설교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시행할 때 되면 목회자들은 기본 한 달에서 길게는 반년까지도 설교를 통하여 계속의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90년 한 중반에는 열린 예배가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열린 예배를 교회가 드리려면 열린 예배를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고 하려고 열린 예배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기 전에 몇 달 동안은 계속하여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하여 열린 예배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계속하여 알립니다. 열린 예배는 뭐 합니까? 이 강단에서 연극하고 드라마하고 꽁투도 하고 유행가 같이 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감동할 만한 프로그램을 끌고 들어와서 발도 좀 씻어주고 촛불도 켜고 아니면 맛있는 디너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재밌고 즐겁게 예배인 듯 아닌 듯 짬뽕해버린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복음성가도 그들이 좋아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고 또한 심지어 크리스찬도 쉽게 부를 수 있는 유행가를 선택해서 함께 We Are the World하고 부르고 그게 열린 예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계속하여 전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당을 만들 때 이 예배당을 첫째는 예배당 건축이라고 그럽니까? 성경 건축이라 그럽니까? 성경 건축이라 그러죠.
이게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그냥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용도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성전으로. 일단 그 거짓말이죠.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각자지요. 우리 예수를 믿는 각자가 성전인데 예배당을 성전으로 바꾸고 이걸 성물로 바꾸면서 구약에 마치 솔로몬 성전처럼 모세의 성막처럼 탈바꿈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초를 걸고 성전 건축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 예배당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을 탈바꿈 시킨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고 인도하심이고 등등 해가지고 계속 강단해서 언제까지 이야기합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성경 건축 준비 단계부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죠? 건축을 짓고 돈 다 갚을 때까지. 끝까지 성경 건축을 진리처럼 계속 하여 전파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아이고 선교센터 하나 가지고 싶어요. 왜 선교센터, 선교관이 모든 큰 교회의 그런 자부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인 것처럼 또 계속 선전해서 헌금 내라, 돈 내라.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 선교센터에 선교사님을 모시고 살게 좀 해줄 수도 있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하여 강단해서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주장한다 그 말이지. 프로그램들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마다 프로그램은 계속 바뀌어갔습니다. 이걸 하다가 저걸 하다가 그것을 몇 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데는 겨우 그 교회하고 좀 맞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실적을 거두는 교회가 있지만 못 거두는 교회는 훨씬 많아서 그 많은 교회는 또 몇 년 지나면 심지어 1년 만에 바꾸기도 하고 몇 년 지나면 탈바꿈을 계속하면서 그러나 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려면 하나님을 걸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쉽고 자주 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부흥사분들은 정말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부흥사들이 입에서 하는 간증이란 대부분 거짓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입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만들어낸 것이고 증거도 없는 것이고 거짓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사도 이런 친구들이 병자를 얼마 고치고 치유했다 이게 거짓에 기반한 것입니다. 치유 사역자 중에 꽤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 극단적 이스라엘에 취해 있는 어떤 사람인데 머리가 이렇게 치렁치렁 긴 사람입니다. 호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 10여 년 전 이쪽으로 치유 사역자로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호부스 이 목사를 불러다가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회자만 이제 몇 명까지 커트라인에서 했을 때 저하고 이봉리 전사님하고 둘이서 10몇 년 전에 참여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 이렇게 휠체어에 탄 사람을 코부스 그 사람이 그때만 해도 한 6,000명을 일으켰다.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영상도 그런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서 거기에서 3박 4일인가 4박 5일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 병든 사람 갔는데 일단은 저하고 이봉리 원사님 둘이서 참여했을 때에 그 4박 5일인가의 집회 가운데 단 한 명도 병이 고쳐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안진병도 일어나지 못했고 무좀조차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치유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TV 조슈아 같은 목사님은 제가 직접 집회에 참여했고 거기에서 며칠씩 있었고 그러면서 무수히 많이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는 걸 보았고 중환자들이 치유되는 걸 보았고 환자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을 하루에만 해도 100건, 200건씩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진짜 기적, 진짜 치유, 진짜 이적이라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호부스 같은 사람은 제가 그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 한 명도 4박 5일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둘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 전에는 그런 놀라운 치유 사역자였으나 그러나 그 치유의 능력을 다 까먹었든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개떡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의사가 없으셨다는 등 뭐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겠죠? 목사들만 모였으니까 물론 목사들 개떡 같다는 것은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정말 많은 부흥사들의 이야기가 대다수 유감스럽게 거짓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데 그들은 이제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제 가까운 사람 중에 부흥사가 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있지요. 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간혹 제게 연락해오고 뭐 그러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 사람의 말의 진실을 확인하려면 제 개인 생각은 20%. 내 이번에 100명 고쳤다 그러면 20%면 20명? 택도 없는 이야기 같고 훨씬 적게. 아니 한 명이나 고칠 둥 말 둥 아니면 그 양반은 내가 100명을 고쳤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기준은 그런 것입니다. 그 부흥사의 기준은 사람 일으켜가지고 뻥뻥 넘어뜨린 겁니다. 넘어지게 한 다음에 그걸 고쳤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넘어뜨리는 것을 30명을 했는데 1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넘어진 사람 가운데 병 치유된 사람은 조금 고쳐진 사람이 하나나 있을까 말까. 그 정도 선.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이제 한국의 주의종들 목회자들에게는 빈번하게 되어졌고 그에 대한 어떤 양심 자체가 실종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거짓 가운데는 가장 정말 중요한 거짓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는 것이. 거짓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걸 적어놨습니다. 주일 설교 35분 설교에서 26분 몇 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다. 맞죠? 여기까지는?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요? 계획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완벽한 분이시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 거짓말이죠.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66권에 대하여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짓말이 일상적인 주의 종들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무서워요. 성경을 이용해요. 하나님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그까지는 맞죠? 그런데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저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자식을 3명 낳았던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다 했잖아요. 민족을 향한 계획. 아니 이 민족에는 저기 연해주에도 아직 우리 민족이 좀 살죠? 그 다음에 연변에도 살고 중국에도 살죠. 조선족들. 그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또 많이 결혼했는데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일단 모르겠고 북한은 우리 민족이죠. 북한은.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구체적으로. 한국 남자하고 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나왔으면 이 자식 우리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한국 여자가 미국 가서 미국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우리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한국 이 부부가 미국 가서 결혼해가지고 이세를 낳아서 한국 애를 낳아가지고 이 이세가 또 미국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민족입니까? 연애주에 가서 몇 대 해가지고 어쩌다가 외국 여자 하나 끼어들어와가지고 또 피가 15%씩 끼어들어갔는데 우리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이 민족주의 개념은 정말 마귀의 무서운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게 마귀의 사탄의 전략이다. 이런 것을 좀 설교할 수 있으면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게 보이는 거죠. 민족주의 좋아요. 국가주의 좋아요. 이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좋아요. 좋게 들리죠. 좋게 들려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소중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놀라운 존재가 되니까. 그게 맞으려면 대한민국보다 이스라엘이 1000배, 10,000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이 하나님이 부른 나라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에서 계속하여 명시되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짓이 아주 빈번한 목회자들, 주의 종들의 거짓입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심상이라는 것은 아주 가볍게 중병이 걸렸는데 악가진기를 발라주는 것을 심상이 그럽니다. 가볍게. 지금은 잘 안 쓰는 고어입니다. 말하자면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데일밴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심상이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데일밴드를 붙여주면 안 되죠. 악가진기는 소독약을 이야기해요. 소독약. 머리가 깨져서 뼈가 튀어나왔는데 빨리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냥 붕대만 감아주고 괜찮다 그러든지 뼈 튀어나온 거 내가 집어넣어줄게. 대학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일밴드 큰 거 하나 붙여주고 이것을 심상히 고쳐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이 가증한 일도 포함되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우상숭배가 일반적인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는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건물을 더 사랑하고 목회자로서는 주님보다 이 예배당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이 가증한 일의 기본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3.1절에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가 있지만 2013년에 WCC 부산 총회가 있을 때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요? 2014년 부산 WCC 총회 때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이 다 이름을 대줬고 유명한 교회가 이름을 다 대줬습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자기 이름 타이틀을 앞에 다 대줬습니다. 다 대줬어요. 그러나 지금 사실상 3월 1일 날 많은 목회자들,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돼서 모인다. 교회들 중심이 돼서 모인다. 그러지만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표면적으로 대형교회 목회자들, 대형교회 이름 걸려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 걸려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님 같은 분이 3.1절 구국 집회,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 이것에 대해서 좀 모이라고 종용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곤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분 외에는 구체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유명하고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 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네 여수만 해도 이 옆에 1000명 된 교회가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2000명, 3000명, 5000명 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회자 이름을 걸고 그 교회 이름을 걸으면 그 교회가 10,000명이다 그러면 그래도 2,000, 3,000, 5,000은 참여할 수 있을 거고. 어디가 있냐고 막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외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지 교회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WCC 같은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는 교회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었음에도 전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WCC를 2013년에 개최해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당당해서 전원 목자교 유기성 목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내가 원치 아니했는데 감리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WCC에서 넣었다. 그러니 내가 직접 넣어달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커밍아웃을 했는데 WCC는 잘못된 게 아니다. WCC는 다른 것일 뿐이다. 그러니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죠.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WCC 부산 총회를 하기 전에 교회 안에 맹렬한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입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 말하자면 복음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할 때에 WCC는 복음을 실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WCC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실은 반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또한 개종전도 반대. 이슬람 신자를, 불교 신자를, 천주교인을,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등등 공산주의 반대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대로 WCC 총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들이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경고만 하시지는 않지요. 경고하시고 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거꾸러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역사적으로 북왕국이나 남왕국 유다나 위험했을 때 비극이 찾아오고 있을 때에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거짓말을 중심으로 했냐 그러면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다 그 말이에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습니다.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평강하다 평강하다. 진짜 혈통적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된 자고 너는 선지자였지만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지 않을 때 그렇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비슷한 본문이 에레미야 8장에도 있습니다.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단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말하고 살아왔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한 성경을 필사하고 적고 전달하는 그 자들이 거짓붓을 사용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했다 그 말이죠. 신약 시대에도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의 거짓붓,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8장 9절로 가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경황은 아주 놀랜다는 이야기, 당황하여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어쩔 줄 모른다는 이야기. 얘기되고 알던 일이 닥치면 준비를 했다간 맞이하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천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가볍게 고쳐주며 이르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6장과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그때는 6장 1절에 해당되는 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예레미야서 6장 1절에 해당되는 때인가 아닌가까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그러면 이 남유다의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결정이 나버린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그렇지 베냐민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난하라고 직접 대놓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한 그러한 족속이 되어집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북방이 바벨론이죠. 6장 2절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서는 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딸이라고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아름답고 묘하다. 그런데도 내가 멸절하겠다. 6장 3절 목자들이 그 무리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그러면서 6장 1절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또한 남유다가 겪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어느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남원 추어탕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귀신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제게 하는 이야기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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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평안요? 속이는 평안, 거짓 평안 찾아와요. 근데 귀신이 지나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니 그 귀신이 저 건너편에, 물론 이건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목사의 양심으로서 하는 이야기니까 제 양심상으로는 거짓말이 아닌데 어쨌든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쪽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이쪽 테이블에 앉은 사람을 계속 지나가면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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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평안하다 이런 개념으로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에 집어넣고 계속 터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남원 추어탕 제가 장례식 끝나고 함께 유가족과 식사하는 그 식당에 계속하여 귀신들이 하나인지 몇인지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저를 스쳐 지나간 평안하다고 외치고 다녔던 그 귀신은 평안하다고 계속 스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겪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있는데 귀신이 지나오면서 평안하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겪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었는지는 제가 모르고 일단은 저는 제 주관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귀신들이 시내를 다니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생각을 집어넣고
꼭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니 하는 것처럼 제가 사탄의 기본적인 이 전술, 역사하는 방법을 전술, 그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전략에 따라서 그 전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략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전쟁하고 여기서 이렇게 전쟁하고, 어떤 공격 전술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포병은 이렇게 공격하고 해군은 이렇게 공격하고 공군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이게 전술이라고 그래요. 전투 전술. 근데 그렇게 각 사람마다 다니면서 평안하다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저 개인 주관적인 것입니다. 제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관적인 것이. 제가 겪은 것이니까. 오늘하고 그다음에 한 1년 전쯤에. 그렇게 최근에는 2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겪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이제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 생각처럼 그냥 와서 많은 평안이 생기고 이 대한민국의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사라져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성령님께서 정상끼리 역사하시는 사람이고 정말 그런 귀신의 역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귀신이 속살거리는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도록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이 끝장나버릴 때까지, 혹은 돌이켜야 되는데 위기와 어려움을 보면 돌이킬 생각을 할 것이나 평안하다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이상 없이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이유도 필요도 없겠지.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평안한지, 2013년에 WCC 부산 총회를 하고 또한 서울이나 부산이나 동성애 축제를 벌일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고 크리스천이 1000만 명인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 말이지. 인권법이 102개 지자체가 실행되어서 102개 지자체에서 인권법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성관계할 자유, 임신할 자유, 별의별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 지자체에서만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해서 충남에선가가 하나가 인권법이 폐지됐던 일만 있지 나머지 101개는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 말이지. 그리고 그 속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살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의 귀한 위기와 비극은 또한 비참함은 너무나 심각해져 가고 있고 최소한 경제적 위기도 심각해져 가고 있고 복지 포퓰리즘을 통해서는 남미의 많은 국가나 그리스나 이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이 복지정책을 통하여 나라들이 경제적인 공황과 무너짐 속에 들어가 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대한민국도 진행 중에 있는데 최소한 경제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 과연 평안하냐 그 말이죠. 미국은 전쟁 준비를 계속하여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고 있고 언제든지 미군을 투입해서 북한을 폭격할 준비는 이미 상황을 끝낸 것이에요. 끝내고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면 쉽지 않다. 그러니 한민동맹 해체가 되면 그다음에 해체된 다음에야 폭격이 쉬울 것이다. 뭐 그런 제 개인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만은 한미동맹이 해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들어갑니다. 공산화로 들어가요. 과거에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에 공산화 시킨 다음에는 남한에 2000만 명인가 3000만 명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2000만 명, 3000만 명을 죽여라. 그렇게 돼야지만이 남한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를 통하여 이 20세기에 1억 명 이상을 죽여왔던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이 전라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운산, 광양 백운산이 저게 빨치산이 있었던 데고 저걸 미화시키나 지리산이 빨치산이 있었던 곳이고 밤 맞으면 내려와서 학살하고 죽이고 불지르고 그 빨치산이 있었던 곳을 태백산맥 같은 걸 통하여 미화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심각하게 왜곡됐는지까지 알면 그러면 더 이상 무감스럽게 저 같은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돼 버리고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이 되어져서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들이 다 김일성 있는 장군이고 영웅이고 북한의 이 공산주의는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약간의 과격할 뿐이라고 기술하고 묘사하고 있고 이미 한 2년 정도 안에는 이 교과서가 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교과서, 국정교과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을 어떻게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평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주의종 가운데 대다수고 3월 1일 날에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기독교인과 원로 목사님들, 주의종들이 모이지만 대다수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회자들은 WCC에는 자기 이름을 내주고 자기 교회 이름을 내주고 자기 교인을 동원시키지만 그러나 3월 1일절 대한민국의 비상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일어나는 이런 데서는 자기 이름이나 교회를 이름을 내주지 않는다. 아마 왜 그럴까요? 정교 분리원칙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정교 일치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정교 분리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구약은 정교 일치였죠. 그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나 또한 정교 일치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의 학살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의 타락도 있어 왔습니다. 정교 분리를 통해서 나라나 민족은 망해져 가는데 교인들은 찬송이나 부르고 평안하게 니나노 하고 있다가 나라가 불타고 집이 불타고 민족이 불타고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필요한 데는 일치로 역사하고 일치가 필요한 데는 분리로 역사하고 이 한극단으로 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를 또 이야기하면 정교 분리와 정교 일치를 통한 사탄의 역사를 얼마가 이야기해야지 되겠지. 그렇게 마귀는 또한 그의 종들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가 평안한 시대인지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지 무감스럽게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대다수의 교회나 주의 종들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탄의 무서운 괴계와 전략 속에서 그의 하수인들을 통하여 악한 영 귀신들을 통하여 평안하다고 외치고 또한 평안하다고 속이는 전략 속에 살아가매도 우리는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고 믿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또한 거짓을 전파하는 강단, 성경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받아들이기 좋게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들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전파되어 가고 사람들은 탐남함의 욕심을 부리며 정욕적으로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회와 시간 동안에 교회를, 또한 교인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